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앞에 준비된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두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신앙의 핵심 능력,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신앙의 핵심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핵심 능력, 이 핵심 능력을 꼭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LA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아마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한 대전쯤 그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라고 하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좋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을 연고로 하는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팀 아시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이 김하성 선수가 지금은 이제 애틀란타로 이적했지만 지금은 송성문이라고 키움에서 이제 가게 된 선수가 거기서 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야구팀도 있죠. 자, 여기에 가면 이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요, 자, 우리나라의 경기도 과천에 서울대공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서울대공원처럼 이런 이 큰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씨월드라고 하는 해양 동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족관, 이제 아쿠아리움 같은 롯데 타워 아쿠아리움, 코엑스 아쿠아리움 같은 해양 동물원이 아주 오래된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아시겠지만 각종 물고기나 돌고래, 물개,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경하는 곳인데 거기에 특별히 인기가 많고 아주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핫한 그런 쇼가 있는데 바로 범고래 쇼라고 해요. 범고래 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동물 학대 논란이 아주 심해져서 이제 그 공연 중심, 쇼 중심의 이것은 중단하고 이제 교육 중심의 공연으로 약간 이제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주 지금도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해요. 처음 이제 그 첫 공연에 나왔던 이 범고래 이름이 샤무라고 하는데, 샤무, 이름을 따서, 개 이름을 따서 이 범고래 쇼의 이름이 일명 샤무쇼라고도 한대요. 아주 지금도 유명하고 인기 있는 쇼입니다. 근데 이 범고래가요, 여러분,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범고래가 최하 7톤에서 10톤. 이게 저처럼 많이 먹는 애들은 한 15톤까지도 자라는 애가 있대요. 보통 7톤에서 10톤 정도. 그러니까 큰 애들은 한 15톤 정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집에 어떤 집에 사시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집채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한 10톤, 15톤 되는 거면 아마 우리 건물만 할지도 몰라요. 전체 건물만 할지도 몰라요. 엄청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이
큰 범고래를 당해낼 물고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면, 오죽하면 호랑이 범자예요. 호랑이 범자를 따서 범고래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고래, 당해낼 고래가, 동물이 없는 것.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7에서 10톤 정도 되는, 크게는 한 15톤 되는까지 나가는 이 범고래가, 어마어마한 이 범고래가 자기의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조련사의 손끝에 따라서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100분의 1도 안 되게 작은 그 조련사, 작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에 따라서 막 물속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유 어렸을 때 막 은유 아기 때 막 가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미국 샌디에이고의 시월드를 갔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에 가면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은유 아기 때 데리고 가서 막 돌고래 쇼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돌고래가 막 휙휙 날아가고 물장구를 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쇼는 돌고래가 하고 사람은 물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물개 박수. 얼마나 신기하면.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고래의 20배, 3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범고래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 넓적한 꼬리로 물을 쫙 튀겨주면 사람들이 좋다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켄 블랜차드라고요. 켄 블랜차드. 미국 기업에 아주 높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기업의 성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분들과 함께 이분이 어느 날 휴일을 맞아서 이제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분도, 이 켄 블랜차드도요, 이 범고래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 큰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동물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휙휙 날고 춤도 추고 막 애교도 부리는가? 자기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조련사 한 사람이 그렇게 조련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저렇게 춤을 추면서 범고래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큰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은 이 켄 블랜차드가 이 범고래 쇼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범고래를 조련했던 조련사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조련사와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냥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련사님, 오늘 공연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집채만한 큰 고래가 당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춤도 추고 하늘도 날고 어떻게 그렇게 애교도 부릴 수 있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이 조련사의 대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뭐 굉장히 거창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련사가 이 켄 블랜차드의 질문에 그냥 이렇게 툭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그 비결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춤도 추고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 블랜차드 이분이요, 거기서 큰 영감을 얻고요, 이분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우리 성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명저,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집채만한 범고래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크신, 아니, 이 범고래를 창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대양을 누비게 하신 위대한 창조주 우리 하나님도 춤을 추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춤을 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춤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서 어떻게 하면 춤을 추시는가? 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제사할 때 뭘 합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경건한 행위가 바로, 가장 진실한 행동이 뭐라고요? 제사인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찬송의 제사. 찬송 한 곡을 부를 때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오늘 우리 다윗 찬양대 보셨죠? 다윗 찬양대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비록 노래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찬양대가 노래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없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은 뭐예요? 우리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태영, 금영 노래방 기기에 막 99점 이상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요?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시며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아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채만한 범고래가 움직일 때 여러분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렇게 되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분, 잘 되는 분, 잘 승리하는 분이 특별한 비결을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막 지식이 뛰어나고, 특별히 막 재산이 많고, 특별히 인물이 잘났고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잘 되실 축복을 타고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실, 소위 말하는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실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될 자녀들이에요. 망할 놈의 자식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놈은 망할 놈의 자식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야 이놈은 잘 될 자식아, 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 잘 되실 축복을 타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다만 이 진정한 찬송의 태도를 가지고 그 복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는 인생,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나누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잘될 축복을 이미 타고났습니다. 가능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능성으로 그냥 그걸 묵혀두고 썩히고 그걸 사라져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가능성을, 타고난 축복을 그냥 가능성으로만 간직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걸 실제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더 행복한 인생들,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전심을 다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왜 찬양을 못할까요? 자,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축복을 실제 누리고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실제 하나님을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과 자꾸 비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애쓰고 내가 늘 마음 졸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자꾸 쳐다보고 두리번 남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치시면 좀 더 뜨겁게 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찬송의 제사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집중할 건 뭐냐?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 한 번 더 따라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는 다 어디로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죽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인생들이에요. 가만히 두면 그냥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축복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묵상할 때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찬양의 감사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감사의 첫걸음, 바로 거기서 찬송의 첫걸음을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여름날 장맛비, 요즘에 여름 장마라고 비도 잘 오지도 않아요. 폭우처럼, 국지성 호우처럼 충만하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모 과자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영모, 영모를 이게 아니고 영모예요. 김영모 과자점이라고요. 지금은 이 빵집 하면 대전의 성심당, 대전의 성심당이 아주 핫한데요. 일찍이 과자점으로, 제과점으로 최고 히트를 치신 분이 바로 이 김영모라고 하는 분이에요. 서울에 가면 3대 빵집이 있어요. 3대 빵집. 성산에 가면은, 마포에 가면 리치몬드 과자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성북에 가면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그 한성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나폴레옹 과자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서초의 김영모 과자점이에요. 3대 빵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빵을 만들 때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대단한 인기를 누린다. 지금 이제 44년 정도 이제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신문에 막 이렇게 인터뷰 기사도 나고 방송에서도 막 출연하시고 이랬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넷이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넷이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어때요? 아주 마음 자세가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첫 손님이 오시면 그분에게 파는 빵은,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예수 믿고 난 뒤에 월요일 첫 손님에게 판매하는 빵은 그게 액수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전액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전액. 이게 처음부터 막 잘 돼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3평짜리 가게 얻어가지고 시작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손님 월요일, 이게 원가, 거기에 뭐 원가가 얼마 들어갔고 이게 얼마에 팔아야 되고 수입이 얼마,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세.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뭔가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귀하게 보셨습니까? 이분의 마음 자세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신앙 자세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귀한 자세 위에 복 주셔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지금도 과자를 만들면 없어서 못 파실 지경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은혜가 주어진 것.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행복과 성공을 불러오는 신앙의 핵심 능력입니다. 감사,
찬송의 제사가 확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하는 비결. 자, 그로 말미암아 행복과 성공이 몰려오는데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는 것. 나누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자, 조금 이제 주무시느라고 좀 피곤하셔서 목소리가 약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깨우면서 한 번 더 스스로도 잠을 깨우면서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예, 감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아닙니다.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반드시 도로 찾는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선을 행할 때 서로 나누어 준다. 서로 나누어 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같은 마음 품는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뭐 할 때요? 선을 행할 때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같은 마음. 자, 생명윤리와 가정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스티븐 포브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스티븐 포브스가 아니고 스티븐 포스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생명윤리와 가정의학의 이름 잘못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재밌어 하실 줄은 제가 또 몰랐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븐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권위자 박사님이에요. 자, 이분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물질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해되시죠? 정기적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거나 자신의 물질을 기부 혹은 재능을 기부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인생이 잘 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복을 받고 장수하신다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요? 스티븐 포스트 박사님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학자시잖아요, 학자.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한번 학문적으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마침내 결과물을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책이죠. 스티븐 포스트 박사님이 연구하고 낸 결과물을 쓴 책이에요.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자, 이 책의 내용은 한 200명의 실제적으로 이 비슷한, 사회적으로 비슷한, 이렇게 생활 수준의 이런 것들 비슷한 분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자신의 재능으로 노력으로 돕는 분들, 자, 이런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나눠서 이렇게 비교해서 조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결과입니다.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었던 분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9년이 더 길었고, 정기적으로 나누어주고 도움을 베푼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37%가 더 늘었고, 자, 이분들 중에 97% 이상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시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굳이 이 책을 안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에 인색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뭐래?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그도 존중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자, 우리 교회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 더 많이 돕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100개를 돌파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아멘이 역시 좀 약간 작을 줄 예상은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빨리 우리가 돕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지역사회 기관이 빨리 100곳을 돌파해야 됩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성스럽게 바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 쓰기도 빠듯한데 그 귀한 헌금을 왜 남들만 자꾸 나눠주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렇게 우리가 나눌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우리 교회가 종착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착지예요, 기착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적은 것을 나누지만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힘껏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은 숟가락 같은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떠먹는 아이스크림 그거 스푼만한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만한 큰 손으로 한번 훅 떠서 주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또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그게 아니에요. 또 더 많이 나눠줘. 100개가 아니라 1000개, 우리가 더 많은 곳을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을 그렇게 행하는데, 선을 행하되 뭐 하면 안 될까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하는 게 인내잖아요. 인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급함이잖아요. 조급함. 못하는 게 인내예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서 또 포기해버려요. 역시 해도 안 돼요. 찬양, 아니 늘 말하는데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데 찬양해도 뭐 변화가 없는데 안 되잖아. 목사님 맨날 뭐 찬송하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고 안 되잖아. 쉽게 포기하는, 조금 하다가 감사 해봤는데 뭐 안 되는데 뭐 조금 하다가, 여러분 그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진학하려고 해도 최소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정해진 정규 과정만 12년이에요. 초딩 6년, 중딩, 고딩 6년 합쳐서 12년이잖아요. 12년 공부해야 대학에, 그것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정도도 안,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 조금 하다가 실망해버려. 여러분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죠? 중계를 안 하니까 뭐 어디서 하는지 뭐.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또 잘했잖아요. 성적을 아주 훌륭하게 냈어요. 특별히 집중할 게 뭡니까? 설상 종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빙상 종목이었잖아요. 우리가 얼음 위에 사는 뭐 쇼트트랙 같은 거. 이제 얼음 위에 사는 빙상에서는 잘했는데 설상, 눈밭에서 이렇게 하는 막 스키 타고 막 스노보드 하고 이런 데서는 좋은 성적을 못 냈어요. 상상을, 좋은 뭐 메달권은 아니라 뭐 순위 상위권조차 생각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결과 보십시오.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등학생 최가온 보셨습니까? 최가온 고등학교 2학년 쫙 스노우보드로 쫙 도는 거 보셨잖아요. 1, 2차 그것도 넘어지고 막 골절되고 부상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3차에 돌아가지고 그 하늘을 날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금메달 하나,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이 동메달 유승은 선수라고, 그리고 김상겸 선수 37살, 38살 올림픽에 3번인가 4번 나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메달 딴 거예요. 은메달. 그래서 설상 종목에서 금, 은, 동 하나씩. 그동안 상상을 못했어요.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올릴 거라고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물론 선수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피땀 흘린 결과이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잘 아실 거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이 벼락 같은 축복을 이번에 이 설상 종목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알아보면, 우연히 이번에 밀라노 올림픽에서 우연히 이분들이 잘해서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것은 사실 갑자기 벼락 같은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려 그 전에 13년에 걸친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 포기하지 않는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잠실에 제일 높은 빌딩 가지고 있는 회사에, 그 회사에서 13년 동안 대한민국 스키 스노보드 협회에요, 무려 3억도 아니고요 30억도 아니고요 3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기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성적, 금메달, 메달권은커녕 아예 상위권 올라가지도 못할 때, 상상조차 못할 때도요 메달 하나 못 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 지원과 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훈련,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였을 때 마침내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벼락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열매들을 곧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경영학 용어로 양질 변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양질 변환의 법칙. 세상의 학문도 이미 확증하고 있는 원리예요. 양질 변환의 원리. 즉 뭐냐? 어떤 탁월한 효과, 성과를 나타내려면 그 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일정 수준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원하는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게 양질 변환의 법칙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탄이요 우리 내면을, 영혼을 건드려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제물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찬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비록 적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건 나누고 선을 행하며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나가십니다. 그럼 사탄이요 우리 영혼을 꼭 건드려요. 야, 이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게 생겼냐?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네 형편이 지금 이런데 지금 찬송하게 생겼냐? 야, 너 먹기도 살기 있는데 네가 뭘로 남을 돕는다고, 네가 돕는다고
그게 뭐 변화가 일어나냐? 그런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을 통해서도 흔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지면, 그렇다고 거기에 무릎 꿇으면 우리의 인생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을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음, 웃긴, 말도 안 된다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명의 물고가 트이는 그날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앞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터주시는 생명, 은혜의 물고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시게 하는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실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신앙의 핵심 능력. 이번 한 주도 이 귀한 능력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